사람들은 우연이다 혹은 재수가 좋다라고 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고 매우 재수가 좋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이변이나 뜻밖의 상황이라는 것이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것이고 정확한 시간과 계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시간, 장소, 사람,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은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 이후에 예수님의 출생 예고가 이어집니다. 천사 가브리엘은요, 세례 요한이 잉태된 지 6개월 되었을 때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아직 처녀인 마리아를 방문합니다. 사실은 수천 년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정확하게 한 시기, 한 장소,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향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어떤 변수에 따라 좌우되지도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경되지도 않아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부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하나님이 정하신 한 시기에 한 장소에 한 여인을 통해서 일하실 것임을 이미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 볼 때 마리아에게, 한 여인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역사하시는 계획이 이렇게 태초에 세워졌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또 하나님의 시기에 그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정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는 항상 존재하죠. 그러나 그 은혜들이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의미, 축복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간절히, 제가 오늘 저녁에 백숙을 먹고 왔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백숙을 먹으면 아, 맛있는 저녁 잘 먹었다, 이렇게 끝날 거예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하나님, 제가 몸이 좀 피곤한데 백숙이 먹고 싶습니다. 기도하신 적, 짧게라도 생각하신 적 있다면 그 백숙 한 그릇이 예사롭지 않을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 안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고 특별한 축복이 되는 것은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도 또한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을 때 항상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로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천사의 이 수태고지, 네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처녀인 마리아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거예요. 자신이 낳을 아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 일컬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왕위가 주어질 것이고 영원한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특별히 집사님, 우리 권사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태중에 아이를 가졌는데 어느 날 당신이 가진 그 아이가 영원히 기업 물을 자가 될 것이고 열방에 어떻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된다면 그 아이를 낳기까지 아마 평범하게 계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저라면, 제가 아이를 3번 낳아봤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면 아마 엄청나게 두려움과 기대감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시간들이 채워졌을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예언을 쉽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의 모든 궁금증과 의혹은 이 천사의 단 한마디로 사라집니다. 37절 말씀이에요.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반응되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마리아 또한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는요, 사실 평생을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섬겼던 사가랴가 갖지 못했던 믿음이에요. 앞에 바로 나오죠. 사가랴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성취되기를 소망하는 아름다운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순종이에요. 오늘 말씀을 한 군데 좀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구약에 있지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사보다 순종이 나은 줄 알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지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맺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리아의 놀라운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녀를 통해 순종의 자세를 배우길 원하거든요. 그렇다면 아름다운 순종이란 어떤 순종일까요? 첫째로는 납득할 수 없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천사는요, 마리아에게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마리아에게 다가옵니다. 실로 엄청난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요.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이죠. 여러분 중에 날마다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십니까? 저는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해요. 매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음성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작은 것도 주의 음성 따라 살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매일 기도하는 것이 그건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느 날 주의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탁 전한다. 이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마리아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마리아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충격적이잖아요.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때까지 마리아는 남자와의 성관계 경험이 전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임신의 가능성은요 0%, 아예 확률이라는 것은 뭔지 아세요? 확률은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에요. 말 그대로 어떤 일이 일어날 이유가 없는 것인데 그 확률, 가능성을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볼 때 역사상 눈먼 자가 눈을 뜬 적도 있었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까 안진뱅이가 걸은 것도 있었고요.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것도 있었고요. 말도 안 되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5,000명이 먹고 남는 놀라운 일도 있었는데,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것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성관계하지 않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라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이해 불가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는 모든 것이 놀랍고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천사가 했던 그 인사,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것만으로도 너무 놀랄 텐데 31절부터 33절까지 전달했던 그 메시지는 더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34절에서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라고 할 때 알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자주 사용되는데 알다, 이해하다, 깨닫다 라는 뜻의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또한 이성과의 관계에서 성관계를 맺다라는 좀 더 부드러운, 천하지 않은 어떤 완곡한 어법으로도 종종 사용됩니다.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 했을 때 이 의미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상식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 말씀. 마리아는요,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은혜를요, 더 큰 은혜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마리아의 태도예요. 마리아는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라고 묻는 이 질문은 사가랴가 천사의 메시지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지요? 라고 물었던 것과는 다른 내용이었어요. 어떻게 이 일이 제게 일어날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우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에요. 천사의 메시지를 믿고 받아들이기는 너무 어렵지만 어떤 방법으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어떤 일일까요? 라고 묻는 것이죠. 마리아의 질문에 천사는 두 가지의 대답을 해줍니다. 첫 번째는요, 3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저희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에서 그렇게 되려면 어찌 되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가능하다라는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너의 친족 엘리사벳에게도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면서 실제적인 증거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옆에 분들을 볼 때요, 저 빼고 모두가 평탄한 믿음 생활하는 것 같아요. 저 빼고 모두가 부유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저가 겪었던 어려움, 옆에 지체도 겪고 또 옆에 지체도 겪어요.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겪지 않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무너졌을 때 옆 사람에게 위로받고, 옆 사람이 힘들 때 내가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보이시면서 서로가 실제적인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자상하신 분이고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제가 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을 너무 이해하셔가지고 그 증거와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동시대에 비슷한 경험을 했던 그 두 여인이 만났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격려가 됐겠어요. 저는 오늘 사랑빛교회 지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볼 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증거가 되고 정말로 삶의 응답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쓰임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지만 마리아에게서도 예수님을 잉태하고 양육할 어머니, 그 어머니다운 영적인 기품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서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순종입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응답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남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것이 진짜 순종이고 진짜 믿음인 것 같아요. 납득이 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순종하기라기보다는 동의. 아, 맞아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쉽죠. 별로 부담 없이 같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납득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납득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겠다는 것, 이것이 정말 진짜 믿음이고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순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순종 두 번째 생각해 보니까요, 목숨까지 맡기는 순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목숨까지 맡기는 순종입니다. 마리아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요, 사실은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것이었어요. 처녀가 임신했다는 것은 부정을 저질렀다라는 분명한 증거였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부정에 대한 형벌은요,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라고 해도 저는 알아요. 그렇죠? 마리아 스스로는 알아요. 그러나 누가 그것을 인정하겠어요? 누가 믿겠어요? 오늘 저희 교회 지금 김정혜 전도사님이 임신 중에 있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만에 하나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죄송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런데 우리 중에 한 명도 인정할 수 없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말해도 한 명도 믿지 못할 것이에요. 그런데 무섭게도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죠. 처녀 마리아에게는요, 사형선고와도 맞먹는 무서운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성취된다면 사실 마리아는요, 꼼짝없이 처형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다행히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처형은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파혼을 면치 못하든가 아니면 파혼을 당해서 수치와 모욕을 받는 것까지 피할 수 없었을 거예요. 실제로 마리아의 임신을 알게 된 그 약혼자 요셉은요, 처음에 파혼할 결심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 20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소개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다.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 잘 안 하잖아요. 노아 정도 돼야지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일을 생각할 때 20절 말씀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행히 천사를 통해서 그 진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혜롭게 처신해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죠.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던 이 순종, 이 고백은요, 우리가 쉽사리 뱉을 수 있는 고백도 그런 순종도 아니었어요. 마리아의 이 대답은 짧지만 선명하고 단호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녀가 바로 자신을 주님의 것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에요. 종은요, 주인의 뜻을 따라 존재하는 것을 그녀는 몸소 보여줍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은 모습, 종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 역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종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이 다른 이에게, 주님의 뜻이 다른 이에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죽는다 해도 나는 종이기에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는 그 자세, 이것이 놀라운 믿음의 순종, 아름다운 순종이었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죽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에서 비롯된 순종.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까지 내놓을, 목숨을 걸 수 있는 순종이 가능했던 것이죠. 마리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참된 순종, 이 아름다운 순종은요, 참된 믿음에서 탄생하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완벽한 신뢰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준비가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놀랍게 열매 맺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역사와 뜻을 어떻게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뜻을 이루실 때는 누군가의 믿음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 또한 그 도시락 누가 먹을 것이 좀 없니? 라고 물었을 때 정말 보잘것없는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왔던 그 소년처럼,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마리아처럼, 새끼 나귀를 순순히 드렸던 그 이름 모를 나귀 주인처럼 하나님은 그 당신의 역사에 직간접적으로 동참하는 이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곳 저곳에서 우리의 각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지만 이곳 저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사용되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종입니다. 아멘. 막연한 관념, 그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것에 대한 믿음으로 함께하는 우리 자신,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묵상하면서 굉장히 은혜되는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은 연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다. 멋있지 않으세요? 제가 이 말씀을 탁 묵상하면서 심장이 쾅 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은 연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다. 제가 굉장히 도전되고 위로가 됐어요. 다른 조건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 위대한 거, 그래, 믿음으로 순종해야지. 그래,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순종했으면 좋겠다. 너무 소망이 됩니다.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시작되었으니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요, 아마 믿는 성도들이라면 다 인정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순종,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순종, 이거는 아니고. 제가 마더와이즈라는 사역을 할 때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데 에베소서 3장 말씀에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예배 와갖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주방일 열심히 하고 하는 거 좋지만 집에 가서 남편들한테 죽게 하듯이 순종하는 이 말씀에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면 다들 이렇게 피식 웃던가 아니면 후 하든가 반응이 비슷해요. 저도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제 안에 한 10대 번은 굉장히 쳐서 복종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세미나를 다녀왔잖아요. 저 카톡방에 있으신 분들 몇 분 계신데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썼잖아요. 2017년 4월 4일 9시 30분 김정현이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막 보냈어요. 그런데 집에 왔는데요, 분명히 유기성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강씨도 아니고, 강씨 아시죠?
80년 90년대 영화 보면은 죽었다가 부적만 날아가면은 또 콩콩 다니고 부적 붙으면 또 죽었다가 날아가면 콩콩 다니죠. 요즘 세대들은요 강시 잘 몰라요. 좀비라고 알아들어요. 죽은 것 같은데 또 살아나고 죽은 것 같은데 살아나요. 유기성 목사님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좀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지 말아야지. 집에 갔는데 용서하고 들으세요. 한 30분 됐을까 저희 남편이 자꾸 저를 부활시키려고 자꾸 건드려요. 그래서 주님 제가 죽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평상시 안 그러던 저희 자녀들이 자꾸 저를 부활시키려고 속을 부글부글하게 해요. 저는 죽었습니다 하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제가 어느덧 부활해 있는 거예요.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것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데 아직도 순종이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정말로 삶 속에서 고백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도전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순종했으면 좋겠는데 납득할 수 없는 말씀에도 순종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그 순종으로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 순종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순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